인생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인생이 전환된 것이죠. 그저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최고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근본 치유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을 사단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빼앗아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마귀 자녀가 되게 하였는데 그 근본을 치유해 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계속 재해석하게 하십니다. 인생 문제 속에서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각인이 치유된 것이고 뿌리가 계속 치유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근본 치유되고 인생을 계속 복음으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최고 축복의 인생이죠. 정말 이 일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했듯이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면요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막아도 이단으로 찍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 죽인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삶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찬양했듯이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 나는 뭔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요 그냥 어떤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것 너의 성공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을 건데 또 복음을 받고서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많이 얻으면 응답받은 거고 그거 못 얻으면 응답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도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언제 성경적 전도운동 하는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겠습니까? 진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라는 그 속임수에 빠져서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그 이면에는 내 것을 위한 그 동기가 숨어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가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응답을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얻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얻어 걸린 최고 축복자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부르신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론이랑 찬양이 너무 맞아떨어지는데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계속 이것만 응답받으면 됩니다. 계속 근본 치유되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속으로, 예배와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 진짜 조금만 집중하면요, 조금만 묵상하면요, 재해석하는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도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놓친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요, 모든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사단이랑 끝났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절실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완전 노림수입니다. 더 이상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지금 복음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면서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행동과 선택은 완전 복음과 정반대인데, 복음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데, 그 문제는 내가 잘해야 되는 문제고, 그 문제는 내 실수한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복음과 상관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복음 필요 없으니까 상대방에도 복음 필요한 게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운동 할 이유가 없고, 문제 좀 생기면 말씀 운동부터 끊어지고요. 우리는 계속 이것만 해, 이 속에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지금 뭐 우리가 이 다락방에 속해 있고, 다락방이 2단으로 계속 찍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뭔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이 복음 전하는 단체만 막으려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죽을 때까지요, 계속 이 사람 한 명 죽이려고요, 계속 쫓아다니고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12제자 사도들이 너 사도 아니라고 계속 갈구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이방인들과처럼 같이 머리 자르고 막 이러니까 막, 그래도 그렇지 저러면 되냐 막 이러면서 계속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감옥에서 한 거거든. 감옥에서 고백한 거거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 막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핍박을 주시면 핍박도 견딜 수 있다는, 감옥에 가면 난 감옥도 감수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다면 풍요도 나는 풍요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와도, 또 악하고 힘든 일이 와도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뭐 전도자들이 좋은 시기에 찬다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안 빼앗기고 세계복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사드리는 게 죄송한 거 아닙니까? 진짜 뭐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만 있습니까? 수백억 대 수천억 대 부자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얼마짜리 선물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100만 원짜리 해주는 게 크다면 그 사람들은 천억대 부자가 얼마짜리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받아도 괜찮은 영적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니까.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풍요가 와도 동화되지 않는 영적 상태. 우리는요,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시작은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곧 그게 인생 전환점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 전환점을 우리가 좀 보면요,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완전 혈안에 돼 있던 사람이잖아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잡아 가두면 거의 죽거나 병신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이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죠? 유대교를 지키고 저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자신의 사명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들이 믿던 유대교가 정말 복음이 맞다면 이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없어지는 게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좀 과격했을 뿐이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 아닌 것은 없어질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도 되는데 좀 과격하게 했죠.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잡아 가둬서 다 죽여서 없애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본인이 믿는 이 유대교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면 뭡니까? 그들이 믿고 응답도 받았을 겁니다. 마귀 역사 맞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 마귀 맞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있었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죽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하던 신앙생활은 다 거의 그랬을 거예요.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거 해달라고 막 그러다가 안 해주면 막 좀 그게 중요한 문제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그랬던 나. 그게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안 해줬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겁니다. 똑같은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복음을 증오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한 겁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요, 본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죠. 학살하는 그 일의 최전선에서 완전 짓밟아서 다 없애버리려고. 본인은 이런 줄 몰랐습니다. 본인은 이런 줄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점점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렇게 막 진짜 방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살인자 사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해로, 그 밝은 빛으로 다 나타나셔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만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핍박자를 바꿔서 세계복음화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전환점과 인생의 미션까지 다 부여받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복음과 많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계속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증거했겠죠.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진짜 인생의 재해석되는 거죠. 근본 치유와 인생 재해석과 성경적 전도운동의 사명을 한 자리에서 다 받는 겁니다. 본인의 인생이 재해석된 거예요. 인생에 진짜 자기가 왜 갈급한지,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으로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본인이 왜 갈급한지 본인 인생 문제에 대해서 답을 딱 얻는 시간입니다. 내 문제가 율법을 되지킨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내 인생의 문제였구나. 그것이 곧 죄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남과 동시에 죄인으로 태어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 행복하고 갈급하고 늘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구나. 그게 죄구나. 그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짓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따르고 있었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구나.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율법으로 해결 절대 안 되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갈급하고 공허하고 허무해지는구나. 내가 할 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는 순간 다메섹에서부터 막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그 팀 사역이 끝난 후에 막 바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속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가 그렇게 막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막 학살하고 그랬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가슴이 불탔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도망가자. 광주리에 메어가지고 아라비아로 도망가자. 거기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인생을 재해석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각과 마음이 정신과 뇌가 치유받는 거죠. 전환되는 거죠. 전환. 인생이 전환되니까 그 근본이 전환되니까 근본 전환점이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전환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절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까지 이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